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킹크랩, 대게, 가재, 이 동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갑각류라고 얘기합니다. 갑각류. 보통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죠? 척추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 몸 안에 뼈가 있죠. 그리고 뼈가 자라면서 몸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각류는 겉이 단단하게 씌워진 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각류가 어떻게 자라날까 상당히 궁금했죠.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날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궁금했나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봤습니다. 어떻게 갑각류가 성장하는 걸까? 알아보니까 이 갑각류는 탈피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가재에 보면은 딱딱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보게 되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딱딱함이 벗겨지면서 그 하얀 속살이 나와요. 근데 하얀 그 속살이 점점 굳어지면서 딱딱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 갑각류의 딱딱한 그 부분이 벗겨지면 새로운 살이 나올 때 저 하얗게 되어진 분이 생길 때 가장 연약할 때라는 겁니다. 가장 약할 때죠. 그때 공격을 받아버리면 저 생물은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가재나 대게나 또한 크랩 같은 경우는 저런 과정을 거쳐서 단단한 생물체를 이루게 돼 있다는 거죠. 껍질이 가장 약할 때 갑각류는 성장하게 돼 있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갑각류만 약할 때 강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장 약한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강할 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밤의 별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밤의 작은 그 별들이 가장 빛날 때가 가장 어두울 때, 그 어둠의 깊이가 가장 깊을 때 빛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성장하는 동안에는 가장 연약한 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있다고 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겨워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때 손대고 추진한 일들이 정말 앞뒤 좌우로 꽉 막혀 있고 돌파구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때, 어쩌면 이때가 가장 연약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들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분쟁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이 일은 결국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결국은 교회 일은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되냐는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그것을 한 구절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하였다고요?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고백으로 복음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감당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갈까요? 그리고 교회의 일을 행할 때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껏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를 향한 모든 대적들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직무를 태만히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껏 감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주의 복음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울이 그러하듯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일꾼이 되면 어떤 일이라고요? 마땅한 겁니다.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뭐예요? 마땅히, 당연하게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꾼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헬라로 헤펠레타스라고 얘기합니다. 헤펠레타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노예들이 배 밑에서, 배 만든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여러분들 영화 보면 있었죠? 손 발 이렇게 쇠고리 차고 앉아가지고 그 맨 밑에서 배를 놓을 때
노예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노예를 가리켜서, 그 종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아니세요?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왜 노예는 아멘 안 하고 왜 종이에서 아멘 하십니까? 노예나 종이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이 뭐예요?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리스도의 일꾼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일은 그리스도의 일꾼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80-20 법칙 여러분 잘 아시죠?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100명의 사람들이 다 일을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100명의 사람들 중에 20명만 일을 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또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예외니까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데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100명의 교인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20명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명은 그냥 입으로만 다 합니다. 입으로만. 제가 이번에 알래스카 주총을 참여했습니다. 일리노이에 있을 때에도 1년에 한 번씩 주총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지역에, 일리노이 전 지역에 있는 수백의 교회들이 참여를 하죠. 그 교회들 중에 보면은 시골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대도시의 큰 교회까지 수백 개 교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또 새해안의 예산을 설정하고 나아갑니다.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하면서 제가 받았던 도전은 뭐냐면 시골 교회가 되었던 도시의 큰 교회가 되었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이 총회의 그 사업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래스카 주총을 참여해 봤는데 한 100의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의 교회. 그러니까 침례 교회만 100의 교회예요. 그 중에 우리 교회도 멤버십을 갖고 있는 한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재정 또한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주총의 수입도 줄어들므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한 목사님이 일어서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소수 몇 교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함께 있던 모든 대의원들이 막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의 사명을, 교회를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교회에 주어진 이 사명을 함께 20명의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두가 다 능력이 있어서 감당합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은 싫은 소리를 들을까요? 교회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불평을 가장 많이 듣는 분들도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가만히 있으면 싫은 소리 안 듣잖아요, 그렇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릇을 깨기도 하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주방에 들어가서 그릇을 깨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괜찮아. 아니요. 목사님 왜 설거지도 못하고 막 깨냐고 그러시겠죠. 만약에 주방에 들어가서 제가 설거지 안 하면 깰 일이 없죠. 설거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릇을 깰 일도 없고 떨어뜨릴 일도 없고 그로 인해서 싫은 소리를 들을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의 일을 할 때는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임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조금 못해도, 조금 부족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으니, 구원하게 해주셨으니, 영원한 그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해나가는 거죠. 모두가 다 탑이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앞장설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깃발을 흔들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깃발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해야 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높이 들린 그 승리의 깃발 아래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갖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땅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서, 칭찬받는 일꾼으로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죠?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주어진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 바로 충성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이 충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중자에 뭐예요? 마음 심자죠.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이 피스토스인데 이거는 믿는다라는 뜻과 신실하다, 신뢰하다는 게 이렇게 합성이 되어진 거예요. 아, 그렇게 본다라면은 충성을 바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됨을 주님께 행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은혜가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전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은 30절을 보게 되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25장 14절 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재능대로 재물을 맡깁니다.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사람 하루 일당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하루에 우리가 일을 하면 한 150불을 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90만 불이에요. 한 달란트가 90만 불이에요. 90만 불. 그런데 이것을 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4킬로예요. 요즘 금 시세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돈에 만약에 300불이라고 친다라면 요즘 아마 더 될 것 같은데 300불이라고 친다라면 계산해 보면 자그마치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200만 불이에요. 한 달란트 갖고 싶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남겼습니다. 2배나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작은 겁니까? 엄청 큰 거죠. 근데 주인은 이것을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당신은 안이 심은 곳에서 심는 자. 다시 말해 당신은 정말 마음이 간악한 자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던 이 종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1달란트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맡겨놓고 이자만 받아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는 소홀히 여김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인이 원망을 했고 불평했습니다. 불의한 주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거죠.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어떻게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 있을 거고 사회 일이 있을 거고 가정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참 교회 열심히 일합니다. 어쩜 저리도 믿음이 좋을까요?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그런 말들로 인해서 혹이라도 들뜸이 있거나 괜히 어깨가 올라간다면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설령 지나가는 말이라도 누군가 그런 칭찬 한마디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런 칭찬을 받기로만 합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예전에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쩜 날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깊어지고 은혜가 되는지요. 앵크리지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갈 때 저에게 이런 말 하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그건 사실이니까. 제가 은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어깨를 올린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맞구나, 제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밭이 아름답고 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이 있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 제가 어색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를 감당해야 할 때, 충성을 다할 때 설령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것이죠. 이 일이 무엇이라고요?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것은 제테타인데 그것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당연히 구해진다는 겁니다.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고 제자들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를 끝내야 잘한 청소일까요? 어떻게 끝내야? 정말 잘한 청소는 뒤 사람이 갔을 때에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일을 끝낸 거예요. 먼지를 다 닦고 나면 다 닦았습니까? 예, 먼지 다 닦았습니다. 갔더니 막 구석구석에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일을 맡겼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갔더니 먼지 하나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청소가 잘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있죠, 일을 하다가 막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사람이 막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되었던, 그것이 사소한 일이 되었던 큰 일이 되었던 작은 일이 되었던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칭찬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판단을 분명히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리스도의 종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정말 힘껏 일을 하는데 그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고 왜곡되어 오해를 받기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오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원망할 때도 있고 너무나 속이 상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으니 쉬어야지.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수많은 비판도 받고 핍박도 받고 도망다님을 당하고도 정말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일이 없었고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판단받을 만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나 세상의 그런 판단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다시 말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일도 했지만은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냐?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장 5절 말씀,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섬김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그 칭찬하시는 어떻게 해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는 것, 맡겨진 그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 헌신과 그 드림의 중심이 진정 진실된다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드림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더라면 정말 충성을 다한 거라면 최선을 다하는 거라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을 겁니다. 아멘.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날에 다 칭찬받는 그런 칭찬의 주인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그 섬김이, 그 헌신이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어디에서부터요? 바로 이곳에서부터. 누구랑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녹록지 않은 삶의 부딪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주를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충성된 일꾼이요 칭찬받는 일꾼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